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권면하시죠. 네.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을 잘 알지요.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서 공개 처형을 하는 바람에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했죠. 그런 다음에 그 아들 둘의 장례식 날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전 세계에 자꾸 알려지면서 음식도 알려지고 K-팝도 알려지고 또 이제 세계적인 무기들도 전 세계에서 알려져서 마구 사가고 있고 그러는 중에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그 땅에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손양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런 말로 그분을 별명지어 부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지금도 서울 장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인간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10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평안하게 누워서 자는 듯 죽는 것을 와석종신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여섯 번째 감사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감사,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 감사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홉 번째 감사는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신애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열 번째는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영광 돌려 맞이 않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가 그 장례식 날 10가지 감사를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넘치는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감사를 찾아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는 기도의 문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감사는 마중물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감사와 믿음은 비례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까지 한결같이 매 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앞에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나오고 그 뒤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끌어내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감사가 아니고 찾아내는 감사를 더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줄은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 예배는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생활에서는 감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감사 예배는 있었지만 감사 생활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신앙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사 예배까지는 우리도 되는데 감사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1987년인가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자주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어느 날 금식기도 올라갔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분분초초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어색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분분초초? 근데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나는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산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입에 달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있는 많은 수고하는 분들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감사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감사하는 제 신앙 태도와 그분의 신앙 태도가 다르고 어쩌다 기적이 일어나는 제 신앙과 날마다 기적을 말하는 그분의 신앙의 차이가 어쩌면 저 분분초초 감사하는 저 영성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마다 초마다 감사해야 할 대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분분초초 감사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의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 신앙이 그 감사를 생활 속에서 굳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절 설교를 하고 제 마음속 내내 좀 더 우리가 이 감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을까? 예배는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일상의 삶에서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튀어나오는가? 그 감사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면 감사가 뭐예요? 성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성품화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생활화되더니 어느 날 내 성품이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붙들고 사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었다면 그만큼 좋은 제자의 성품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 열심히 안 찾아도 우선 나는 내 성품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감사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서 남이 볼 때 저분은 그 감사가 이미 성품화 되어버렸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은혜로 찾아오기 전에는 입술에서 그 감사가 생활화되고 성품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화하고 성품화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절대 그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찌 이렇게 좋은 일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은 단 한 개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로또는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를 산다면 금식하고 사셔야 돼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축복은, 로또 같은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이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거 쉽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이 부러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동안 그들이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아, 내 몸이 나았구나.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몸이 나은 것을, 그 문둥병이, 그 두려운 문둥병이 나은 것을 느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내 앞에 돌아왔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감사를 주셨는데 9가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혼자 좋아하고 하나님께 주일날 돌아와서 한 가지를 감사한다면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좋은 일이 하루에 10가지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영안을 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이 10가지만 있겠습니까? 오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동쪽에 오늘도 해가 뜨는 것, 이거 소리치면서 감사해야 될 귀한 일이다. 물론 오늘까지는, 어제까지는 태양이 동쪽에 떴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동쪽에 뜨는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요, 동쪽에서 그 해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일 동쪽에 해가 뜬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동쪽에 떠올랐을 거니까 도대체 누가 동쪽에 그 해를 떠올리는데요? 우리는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그 우연에 뜨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아침에 그 태양을 보면서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좋은 태양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감격이, 그런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견하면, 찾으면 하루에 10가지가 아니고 10,000가지일 수도 있어요. 10,000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10,000가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9사람을 주님께서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10가지 주었는데 어째서
한 가지만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성품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성품화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역경에서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 힘들고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인데, 입에서 한탄이 나오는데, 탄식이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걱정이 피어오르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쥐고 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웃게 될 것이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믿는 자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역경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야죠. 욥의 감사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가 정말 가슴이 쓰리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10명이나 잃었는데, 모든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내도 떠나고 질병도 찾아왔는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역경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생활화되고 그리고 성품화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좀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뒤집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통치하다가 저 나라가 들어왔는데도,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도 여전히 그는 총리였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순간,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도 CCTV를 켜놓고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조서대로 멈추는지 무시하고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락에 올라가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때 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도가 끝난 순간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런다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건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날 되면 또 무슨 소리 할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70이 될 때까지 저는 누구든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죽겠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겠냐, 그러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은 되어 있어요. 다쳐봐야 되겠지만 훈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너 기도 마음속으로 하고 소리내서 안 하면 살려줄게, 너 여전히 어제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저는 기도 안 할 겁니다. 네, 확실해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기도에 목숨 걸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 타락한 목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는 그 기도, 어제 했던 감사 기도를 오늘도 드립니다. 뭐가 감사할 기도가 그렇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에도 그가 무엇을 감사 기도했을 것이라는 투시를 한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무엇이 감사했을까? 딱 있다면 하나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감사합니다. 아마 그거 외에는 그가 감사할 게 없었을 텐데 그가 감사했고 하나님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사자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서 건져진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아멘?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순서가 항상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 신앙에서 그냥 우리가 서술적으로 말하면 기적은 감사를 낳는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 성품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이 역설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굳게 마음을 다지고 역경에서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한 그들을 끌어다가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을 때 기절해서 깨어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여 찬송 불렀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노래 불렀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찬양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서 지진을 일으켜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간수들이 혼비백산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정도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놀랄 만큼의 역경에서 매맞고 기절했던 그들이 기절해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위하여 매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감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어려운 감사 생활 하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일상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에도 감사를 하는 거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요즘 봉투를 안 받으니까 좀 여러분 감동이 좀 적어요. 저는 옛날에 담임할 때 아마 담임 내려놓을 직전 얼마까지는 항상 사역자들을 불러서 화요일 날 출근하면 제가 두둑한 봉투를 현금화한 봉투를 전달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이 아니고 사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보상입니다. 그러면서 주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사례를 적게 받거든요. 부사역자는 정말 형편없거든요. 담임 목사인 저도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반 정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부사역자들은 훨씬 적은 액수로 생활비를 받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함께 감동에 있기를 원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월급을 옛날에는 봉투를 받아서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봉투를 받는 남편, 봉투를 건네받는 부인이 함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 이게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은 아무에게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왜 당연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숨 쉬는 하나까지도 우리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최고의 감사의 수지에 올라가려면, 지수에 올라가려면 우리 안에 당연한 것도 감사거리로 보여야 돼요. 그게 감사의 생활하고 그리고 감사의 성품화에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만이 사라져야 되고요. 자신감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세상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평소에 못 깨달으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숨 쉬는 것 이것 하나까지도 그저 당연한 것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숨 쉬고 살았구나. 그런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건 감사를 잃고 살던 사람의 마지막 후회. 이 순간에도 잠시 후에 밥을 먹으면서도 집으로 여러분 돌아갈 때에도 터벅터벅 돌아가지 말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당연한 것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생활화하는 데 있어서, 성품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지침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침은요, 어떻게 감사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신앙훈련. 첫 번째는 감사를 예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감사가 감사 헌금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 걷는 얘기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 단 1원도 제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살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돈 모아서 뭐하게? 어느 날 미국으로 내째려고? 아닙니다. 그 돈 제가 만지지 않습니다. 훔쳐갈 수는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습 전도사였을 때 사목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에 데려갔는데 초신자 처음 신방하는 신자에게 신방 가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너무 어색한 말씀하셨어요. 아무개 성도님, 제가 한 가지 신앙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감사헌금 내세요. 그 안종대 목사님이 아주 젠틀한 분이시고 그런 말을 해서 교인들에게 욕먹을 뿐이 아닌데 내가 들을 때는 어색한 얘기인데 헌금 내라고 얘기해요. 매주일 감사헌금을 내라고. 전 매주일 감사헌금을 안 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냈거든요. 근데 매주일 거기다가 감사한 거 써서 감사헌금 내시면 인생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전도사인 제가 실천을 안 했는데 매주일 감사를 내는 거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내는데 저 목사님은 새신자에게 어떻게 저런 무서운 말을 할까? 제가 그렇게 듣고 돌아온 그 다음 주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잊어버리지 않고 저는 감사헌금을 냅니다. 많이는 못 내어도 냅니다. 요즘에는 제가 또 감사헌금을 두 질로 내요. 일부 예배 때 아름다운 교회에서 감사헌금 내고 2부 예배 때 미사체풀에 와서 또 감사헌금을 내고 그렇게 즐겁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헌금 낸다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처럼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제가 40년이 넘도록 해보니까 그거 진짜였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얼마 내란 말 아니잖아요. 1,000원이면 적습니까? 안 적어요. 내 정성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훈련이다 믿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가난, 넘치는 시련 그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 풍성한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 이르는 신앙훈련 두 번째는 감사를 찬송과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송이면 충분하고 기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말한 돈? 그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 돈부터 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부터 하세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하면 아마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딜 거려. 주머니를 잡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리고 싶어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넘치게 해요? 찬송이면 넘치고 기도이면 넘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신앙훈련 세 번째는 감사를 봉사와 전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봉사와 전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돈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와 전도의 길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게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코리 텐 붐 잘 아시죠?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을 잡아가서 죽일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자기 다락에 숨겨주었다가 들켜가지고 온 가족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두 자매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감시가 대단하고 어렵고 그리고 한 감옥 안에 수백 명씩이 수용이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때 이 막내였던 코리 텐 붐이 언니 베시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야 이것도 감사해야 돼. 베시가 그랬어요. 언니가 나중에 그 감옥에서 언니도 순교했습니다마는 아니 언니 무슨 감사를 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봐라 너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둘이가 같이 있잖아. 이 감옥에서 둘이가 같이 있다는 게 감사할 거리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있잖아. 성경.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언니가 코리 텐 붐의 마음을 만져주었어. 얼마 후에 그 감옥에 벼룩이 사람들을 괴롭혔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때 언니에게 언니 하나님이 벼룩 정도는 없애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우린 몰라도 이게 감사거리가 맞을 거야. 벼룩을 감사해. 그래서 그 언니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는데 진짜 얼마 후에부터 간수가 사라졌어요. 간수 없는 감옥이 됐어요. 찬송을 불러도 안 쫓아왔어요. 왜? 벼룩이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무서워서 아예 거기 가까이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자매들이 사람들에게 찬송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어느 날 베시는 죽었지만 코리 텐 붐이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서 그가 1983년까지 미국에서 켄터키 주인가요? 거기에서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멋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 발전이 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발전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최고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올해 79세입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목사님에게 참 은퇴 이후에 엄청난 시련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분에게도 말 못할 시련이 많이 찾아왔는데 역경의 열매라는 국민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분이 10년 동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셨어요. 그 외에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또 다른 2가지가 있는데 큰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결혼하고 살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그걸 못 견디고 어느 날 사라졌대. 며느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그 아들이 그만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돼버렸어. 그래서 큰 아들이 목사 되었다가 정신질환을 앓는 너무도 슬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그리고 지금부터 3년 전 21년인가요? 그때 둘째 아들 황희범이 그런데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우리 한동대 대학원에서 로스쿨을 해서 국제 변호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변호사로
주님을 잘 섬기는 집사였던 그 범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게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분이 아들 장례식에서 나도 손양훈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 그 10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42살의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도 10가지 감사를 얘기하는 이 믿음, 감사가 성품화된 분 같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내가 감사를 생활화하고 성품화할 수 있겠는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